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삶이 고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좋은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그 시작은 탈출에 있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많이 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존의 삶에서 탈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출발,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 시작이 탈출, 즉 있던 곳에서 출발 혹은 출국하고 있는 것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서학자 중에 최고의 성서학자 중에 하나로 알려진 앤더슨 박사 같은 경우도 성경의 첫 시작은 사실상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는 출애굽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전주곡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개별적인 탈출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구원 혹은 가정의 구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면은 개인적인 것 혹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집단적인 공동체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탈출, 이것이 있어야 복음의 시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좋은 소식에 합당한 삶의 첫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탈출의 첫 시작, 복음 출발의 첫 시작, 그럼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부르짖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부르짖으라로 잡았는데, 삶이 고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또한 필요로 합니다. 우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관해서 보통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견해는 환경의 절대성을 믿는 견해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좋게 되고 나쁘게 되고, 이건 철저히 환경의 영향이다. 그래서 한편으로 사람에게는 별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산 사람 특별히 칭찬할 것도 없는 것이, 왜냐하면 완벽한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나쁘게 자란 사람도 크게 비난할 것이 없는 것이 나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견해를 갖죠. 그래서 이런 견해는 보통 환경 혹은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항상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하나님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견해가 있는데, 그것 첫 번째 견해하고 정반대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의 절대성을 믿는 견해죠. 그래서 인간은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의 결론은 인간이 좋게 되거나 나쁘게 되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선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환경에는 아무런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훌륭하게 자란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또한 나쁘게 자란 사람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견해는 환경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 견해가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이 두 가지 견해의 중간적인 견해입니다. 즉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견해입니다. 이것은 환경 혹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않지만 동시에 환경이나 하나님에게 쉽사리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또한 이 견해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용할 때 이거하고 전혀 다르게 세 가지 좀 다른 형태로 적용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악한 사람, 둘째는 보통 사람, 셋째는 선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다른 형태의 적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보면 첫째로 악한 사람의 적용이 있습니다. 자, 악한 사람들은요, 환경의 절대성 그리고 인간 의지의 절대성을 같이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자기 편한 대로 적용을 해요. 일이 잘 될 때는 인간 의지의 절대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이 잘 안 되면 환경의 절대성을 말합니다. 환경의 문제고 남이 문제고 하나님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피곤한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가서 자기 아이가 다치면 환경 그리고 상대방을 탓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딴 아이가 다치면 그 아이가 부주의해서 다쳤다고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뭐가 잘 되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고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뭐가 안 되면 교회 탓하고 사람들 탓하고 그리고 하나님 탓하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죠. 자기 편의에 따라서 이럴 때는 철저하게 환경을 탓하고 저럴 때는 철저하게 인간 의지를 주장하고 그럽니다. 이들의 마음은 이기적이에요. 악합니다. 그래서 항상 잣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로 보통 사람의 적용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동일한 잣대를 사용해요. 적어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또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환경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자, 우선 환경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 일이 안 돼도 하나님 탓,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어려움에 처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런 보통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종류의 보통 사람들은 인간 의지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항상 동일한 잣대로 모든 것을 말하죠.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일이 안 되면 자기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탓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의 적용이 있는데 선한 사람의 적용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환경의 절대성, 인간의 절대성을 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이 정반대예요. 어거스틴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환경의 절대성을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죠. 그러면서 일이 잘 안 될 때는 인간의 의지의 절대성을 말합니다. 즉 내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우린 이런 사람들을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보통 사람은 되어야 되겠죠. 가능하면 더 나아가서 선한 사람의 반열에 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잘 안 되는 것은 소위 조상 탓, 잘 되는 것은 전부 내 탓, 이런 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경에 대해서도 적용할 때에도 선한 사람으로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부르짖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내는 고통 소리, 이걸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4절 중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언약,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하고 400년 전에 세운 언약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2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이 고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고역이 있을 때 부르짖습니다. 고된 노동, 이 고역이 있을 때 부르짖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내용에서 보면은 종으로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부르짖죠. 자, 이 부르짖으면은 세 가지 차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탄식입니다. 고된 노동이 있을 때 탄식이 나오죠. 이 본문 23절 초반에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 이 고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탄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흐라고 해서 한숨 짓는다, 신음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21장 6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한번 나오고 있는데 인자의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슬프게 탄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이게 속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거라는 것이죠. 같은 단어가 잠언 29장 2절에서도 나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건 가벼운 기도가 아니란 뜻입니다. 진정한 복음, 좋은 소식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음의 두 번째 차원은 또한 부르짖는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다른 단어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한글이나 영어 성경에는 차이가 없지만은 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첫 부르짖는다 이 말은 23절 중반에 나오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자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사무엘하 13장 19절에 나오는데 다말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울었던 내용이 나와요. 다말이 재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여기서 크게 울며 이거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딸 중에 아주 미인인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다른 오빠 암논이 어느 날 자기가 아프다고 속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다말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강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하인을 불러서 쫓아냅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말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말이 머리에 재를 뿌리고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면서 갑니다. 바로 여기서 크게 울며 이 말이 본문에 부르짖으니 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울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린당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처지에 떨어졌어요. 게다가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억울함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어려움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복음의 시작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에서 나오는 처절한 눈물, 부르짖음, 이것이 그 출발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부르짖는다는 말은 부르짖는 소리를 뜻하는데 이것은 23절 후반에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여기서 나오는 부르짖는 소리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샤브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에요. 동일한 단어가 사무엘상 5장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다가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블레셋에 재앙이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그런가 해서 시험 삼아서 저지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는 사건입니다. 이 암소들이 갓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 송아지들은 집에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길로 갑니다. 바로 그때 암소들이 가기는 가는데 울면서 가요. 바로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부르짖는 소리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미물인 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죠. 전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것은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피땀 나는 부르짖음, 이거를 연상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부르짖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소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부르짖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출발은 바로 이런 부르짖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부르짖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부르짖음이 복음의 출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짖음의 세 번째 차원은 고통소리인데요.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고통소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네아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단어가 에스겔서 30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저주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여러분, 팔 부러진 사람의 고통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팔 부러져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픕니다. 팔이 부러졌으면 팔만 다친 건데 잘 걷기도 힘들어요. 그만큼 아파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부르짖게 하시느냐? 왜 이렇게
팔 부러져서 힘든 것 같은 고통을 주느냐?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상황이 너무 좋고 편하면요, 떠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불편할 때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실 때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들이 편하게 있다가 그 보금자리를 흐트러뜨리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불편해서 보금자리에서 나오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사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현재의 자리에서 떠날 생각을 할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겪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적용점으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부르짖음에는요, 항상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힘들어서 구해달라 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명을 위해서 힘을 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당연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우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기본적인 고통이 없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저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혹시 인생이 편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출발이요 탈출의 시작인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고 그러죠.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왜 사느냐? 이게 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유명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지혜를 구해봤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그리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루는 톨스토이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왜 사느냐? 그랬더니 농부가 그 질문에 즉시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살죠. 근데 톨스토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유식하고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별로 신분이 높진 않지만 한 농부의 말에서 인생의 목적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복음의 출발은요, 부르짖음입니다. 종으로 노역을 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처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기 싫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기 싫다. 그러면서 터져나오는 탄식, 그러면서 터져나오는 부르짖음, 고통의 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다. 이제는 사람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제는 더 이상 무의미한 삶, 죽음의 종으로서 살고 싶지 않다.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생명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탈출하고 싶다.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 이러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시작하고 싶다. 바로 이 처절한 부르짖음이 복음을 시작하는 그러한 부르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권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이 고되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정한 자유를 복음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이제 부르짖음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 좋은 소식을 출발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를 지내면서도 삶이 고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유함을 찾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